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갯벌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교요를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빼소서. 우리 너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매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멈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아니 일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히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보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강단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 가정과 직장과 비전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강단에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가 뜨겁게 증거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거나 제한받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아동부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금요은혜의 밤, 주일 청년부 모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무 담임 목사님을 우리 마닐라 은혜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에 성령님의 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재물로 보응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산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물질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88쪽입니다. 1288쪽.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 응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뇌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이 들어 있지만 그 중에는 어떤 지식은, 어떤 정보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쓰레기 같은 그러한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쓰레기 같은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어떤 지식은 알지 못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삶을 위협하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을 피해를 주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어떻다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똥같이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쓰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요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아서 회개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이야기는 교회를 웬만큼 다니셨으면 정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못할 만큼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하나님의 누구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임했죠? 요나서 1장 1절에 임했죠.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그러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간신히 살아가지고 돌아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를 찾아오시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가라 그러는 곳으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갔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요나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너 내 부탁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그를 다시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인물들 중에 요나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나 보죠. 요나 한 사람뿐이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순순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그러셔도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그렇게 말하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알았다. 야, 너 없으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그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대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그를 갖다가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줘서라도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바로 앞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갖다가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어떻게 모세가 나왔네요? 이제 모세가 끝이죠? 또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쓰시고 그런 사람 없겠죠? 아니요, 또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런데요, 3번째 부인을 갖다 3번 했는데 그 3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를 모른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처한 위기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맹세하여서 그리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고기잡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피워 놓으시고 그것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안내해서 그 숯불 있는 곳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게 제자들을 위한 아침 식탁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 가운데 오셔서 빵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잡아왔던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빵을 구워서 또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베드로, 네가 인간이냐? 배신자. 그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로마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신 것이 정말 안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섭섭하게 한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죠. 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너 지난 주일 예배 빠졌지? 천벌 받을 줄 알아?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아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도 그런 수준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니, 추측만 해도 괜찮은데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엉터리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동네가 어디죠? 거기가 바로 오늘 보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예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예요? 니느웨는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이 다메섹이고 북쪽에서 저 북동쪽으로다가 쭉 올라간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오늘날에는 이라크 거기를 모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술. 아주 먼 곳입니다. 거기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럼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악독한 나라라는 거예요. 악독한 나라. 여러분, 뭐가 악독이죠? 구약 예언서들은 아수르의 악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함, 두 번째가 잔인함, 세 번째가 극도의 이기주의. 예언자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독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악독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악독입니다. 니느웨의 악독한 도시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 주변의 국가들, 심지어는 팔레스틴까지 쳐내려와 가지고 잔인하게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721년 전에 멸망했거든요. 누구한테 멸망당한 줄 아세요? 아수르요.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세계 각처에다가 다 흩어 놨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위협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피의 성이여 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그렇게 파괴적인지 악독한지 피의 성이여. 나훔 1장, 나훔 선지자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었는가 하는 것을 나훔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0절을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메어침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포로로 붙잡아갈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메어침을 당하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메어침을 당했다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dashed.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단단한 그 어떤 것에다가 내동댕이 쳐서 죽여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dash. 그러니까 아수르는 쳐들어가서 어린 애기들조차도, 그 다음엔 얘기 안 하겠어요. 얼마나 잔인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아수르의 악독함, 아수르의 잔인함.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악독한 니느웨, 악독한 아수르,
당연히 망해야 된다. 당연히 망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만약에 니누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요나의 생각인 거예요. 요나에게는 저 니누에는, 아수르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니누에가 악독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누에도 사랑하시고 니누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니누에 선포하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니누에가 곧 망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듣고 니누의 백성이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조차도 그 악독하기 이를 말할 수 없지만 그 백성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싹 쓸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파도 사랑하시고 좌파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악독한 아수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고 아무리 우리의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은 더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가던 길에서 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다가오시고 요나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셔서 가던 길에서 늘 돌이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 16일 날, 아직은 좀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만은 2월 16일 날 오전 11시 앙겔레스 경신교회에서 우리 필리핀 선교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왕래가 원활할 수가 없어서 회의 진행이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지방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원활한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위임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건데, 위임장 오면 잘 사인해서 지방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사모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에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어머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축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뜻을 담아 밝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육신하신 말씀을 믿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응답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